박지성 선수가요, 잘 아시죠? 후배 축구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자신에게 아주 큰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뛸 때였습니다. 자신에게 패스 오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패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피할까를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극심한 슬럼프죠. 그럴 때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도움을 줍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잠깐일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 조언과 격려는 다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과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작은 것부터 잘하고 나에게 칭찬을 하자. 이걸 실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스 한번 성공했으니 잘했어. 몸싸움 커버리지 했으니까 잘했어. 빈 공간으로 뛰어갔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작은 성공, 작은 칭찬에서부터 그 긴 터널과 같은 슬럼프를 뚫게 되어서 아주 저희 한국의 레전드 선수가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슬럼프를 통과해서 큰 선수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마주한 환경과 스스로 영원한 큰 벽이 되어서 영원히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칭찬을 해보고 스스로 격려를 해도 나아지거니커녕 점점 더 비참한 수렁에 빠지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래요. 오늘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곁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 항상 많은 환자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차 있는지 4절이 말해주죠. 4절.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았기 때문이다. 아마 그곳에 간헐천인 온천수가 가끔 밑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을 그 자체를 천사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그 광천수에 들어가서 효과를 본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소문이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병자의 경우에 그것이 아무리 소문이라고 해도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병자들 중에는요, 병이 경한 환자도 있을 것이고 아주 중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입니다. 이들은 물이 동할 때 바로 들어가려고 기다리면서 물가에, 그 못가에 자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대기하면서 누웠던 그 장소의 베데스다 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동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곧 죽을 중한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까요? 가장 경한 환자, 병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가장 팔팔한 환자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 중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맹인은 그의 다리가 너무나도 빠르다고 해도 언제 물이 동하는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탈락. 다리 저는 사람은요, 물이 움직이는 걸 매 시간 보고 있는데 빨리 뛰거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탈락. 결국 자비의 집이라고 누워있기는 해도 사실 그들에게 자비가 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만 걸려 있을 뿐 자비가 아닌 잔인한 경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비와 평등과 자유와
권리와 정의라는 이런 좋은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기술이 개발되지만 사실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오직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우선시되는 체제 속에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속에서 남이라는 것에 점을 하나 빼면 님이 되고, 그렇죠? 남이라는 그 글자에 받침을 하나 빼면은 나가 됩니다. 거기서 점 하나만 옮기면 너가 되고요.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은 놈이 됩니다. 사람 사는 게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회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고 경쟁하고 짓밟고 이겨먹으려고 살아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경력을, 결혼을, 돈과 사회적인 관계와 서클을, 심지어 자산단체까지 다 포함합니다. 세상은 이 연못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약속을 내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쟁취하라고 선전합니다. 남이 되든 놈이 되든 상관없이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취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바로 이런 베데스다란 목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유독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한 환자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 중풍병자는 쓸모없는 놈이었고 남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한 병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곳에 계속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무슨 소망을 느꼈겠습니까? 항상 먼저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씁쓸하게 쳐다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래, 내일의 태양은 또 뜰 거야.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기민하게 그렇게 주문을 대내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요, 사람들의 무시, 경쟁, 고립에 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자신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성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지도자들은 이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대놓고 선언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그의 처지보다 더 우울한 병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는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여전한 유일한 치료의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등이 되어야 행복하고 남보다 앞서야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막는 존재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미래, 내 행복, 내 소망을 가로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몸이 마비된 것만 아니라 희망도 마비되었고 사랑도 마비되었고 믿음도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행복 지수에서 세계 1, 2위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왕이 국민들에게 좀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월드컵 때 있었을 때 당시에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TV를 다 보급합니다. 더 행복하라고 TV를 보급했는데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 경기 막간에 쏟아져 놓은 상업 광고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되었고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행복 지수가 떨어져서 지금은 52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앞길과 행복이 마치 그 사람들 때문에 막혔듯이 여기고 그들과 경쟁해서 진 것처럼 여기면서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그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를 찾고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매스미디어로 그렇게 선전합니다. 우리의 현대적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우리도 마음 한켠에 오늘도 잘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자리에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료나 사회는 좀 쉬어, 여유를 가져, 길게 봐야지, 너는 힐링이 필요해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요, 편히 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어도 불안하고 쉬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계속 풀가동됩니다. 내가 쉬어도 될까?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 앞질러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느긋해져도 되는 거야? 동시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가 가장 먼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네가 가장 먼저 모델로서 승진해야지. 네가 우리 가정의 들본데 네가 먼저 성공해야지. 네가 가장 먼저 돈을 벌어야지. 네가 명성 그 자리 차지해야지. 사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38년일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소요된 1년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입성했을 때 소요된 시간 1년,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참 광야 인생 같다. 그렇죠? 즉 38년 된 그 병자의 그림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나 그 속에서 심한 무자비를 겪어야 하고, 겉으로는 편리한 정보 시대라고 하나 그 속에서는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요,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참 자유와 안식의 재정의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시면서 그곳에 누워있는 허다한 병자들 중에 38년이나 갇혀 있었던 이 남자를 보시고 그에게 주도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자기가 가진 병뿐만 아니라 자비의 집이 선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전으로 인해서 38년간 절망에 길들여져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낳고 싶으냐? 자비의 집은 실패했지만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 그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병자는 여전히 가장 빨리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젊고 건강해 보이는 이 예수가 자기를 들어 옮겨줄 자가 되어줄까 희망합니다. 최고의 헬퍼요.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가능성의 제일 1회, first plan으로 후보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지금 눈앞에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낳고자 하느냐? 이 예수의 질문에 이 병자는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 붙잡고 있는 방식을 오히려 예수에게 소개합니다.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겠소? 그동안 38년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이 방법 써봐라. 저 방법 써봐라. 이 음식 먹어봐라. 이 의사 찾아가봐라. 저기 가서 무건수행 좀 해봐라. 베데스다 연못 간헐천에 가봐라. 마치 점쟁이의 말을 듣듯이 모든 시도는 다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의 특징이 뭡니까? 점쟁이의 특징.
그들이 과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사한 욕망을 부추겨서 더욱 목마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점쟁이의 목적이 언제 너의 남편이 생길 거야? 언제쯤 큰 돈이 생길 거야? 그래서 점쟁이는요, 목마른 자를 골라 잡아서 소금물로 처방을 주는 격입니다. 더 목말라지는 겁니다. 이 병자 역시 수많은 방편을 돌고 돌아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구해주지도 못하는 썩은 동아줄을 자신은 더욱더 그 베데스 연못이 더욱더 자신을 목마르게 하는 소금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사람. 나는 항상 늦는 사람.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에게 직접 오셔서 이 자의 백그라운드, 그가 믿었던 신념, 미신 행위, 병의 원인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한마디 건네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너 정말 낫고 싶어? 너 오랜 세월 동안에 너의 삶의 방식이 상당히 편해졌니? 익숙해졌니? 라는 식으로 그의 숨겨진 책망이나 심리적인 분석을 하려고 그 말 꺼낸 게 아닙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너가 정말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다시 살고 싶니? 너가 포기한 그 영역을 내가 조금 건드려도 되겠니? 수십 년 동안에 정의해온 너의 정체성을 다시 쓰고 싶으니?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 병자가요, 그 얘기를 듣고 예, 아니요 라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눌려 있으면, 그렇죠? 대신 현실만 말할 뿐입니다. 그에게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서 걸어가거라. 여러분,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38년간 다리에 힘도 없이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형편인데, 인생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어나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병자는 그의 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힘을 얻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자리, 그 침상, 매트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너 일어나서 너가 나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일어나 자리를 걷고 걸어가거라 라는 말은 일어나 이 장소를 떠나고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야.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38년간 그를 묶었던 고통, 절망, 두려움의 그 무기력의 상징물인 그 자기의 매트, 그것을 걷어서 환자의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의 주체자로 서게 하는 선포의 행위였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눕지 마라. 너는 이제 환자가 아니다. 과거에 민망하지 말고 이제 증거로 바꾸라. 이제 그 자리는 수치가 아니라 너의 간증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깝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에서 머물러 인생을 겁니다. 그 방식만 옳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같은 문제라는 자리에 앉아요. 같은 상처라는 자리에 앉습니다. 같은 상처, 습관에 앉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지만 영혼은 멈춰 있습니다. 왜 안 바뀔까? 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설명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걸어가라. 왜 자리를 걷어가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은 이 병자에게 직접적인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율법 지도자와 학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안식법과 식사법 갖가지 규례를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당시 시대 때 구전율법인 멜라호트 3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령 씨 뿌리기, 땅 뒤집기, 수확하기, 곡식하기, 양털 깎기, 방적하기, 묻기, 풀기, 사냥하기, 자르기, 건축하기, 허물기 등 안식일 날은 이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9번째 금지된 노동은 뭐냐?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은 운반 금지입니다. 운반 금지. 즉,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매트, 그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은 명백한 안식일의 위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이 병자의 병을 고칠 것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은 꽤나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고 생명이 아니라 규칙과 전통에 갇혀 있음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전율법과 안식법에 심취한 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38년 된 안진뱅이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꽤나 유명한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게 보이지가 않고요. 38번째, 39번째 구전율법을 어긴 것만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여러분, 이 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을 볼 때 마치 사이코패스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38년 얼싸안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밥 한 그릇 하자. 내가 국밥 하나 사줄게. 이래면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안식일 너 지금 어겼네? 이러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병자가 자리를 걷어서 이동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처럼 여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가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어떻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 그 명령을 한 자가 누구냐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12절. 유대 사람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한 여인을 보고 눈길이 간 거예요. 좀 약간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2주 뒤에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왜 살해했을까? 너무 진지한 질문이네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유일한 상속자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빨리 죽이고 상속받게 한 다음에 결혼 생활하면서 살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답도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프로파일러들, 그렇죠? 프로파일러들, 범죄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나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질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왜 살해했을까요? 질문했을 때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그 여인을 또 보려고요. 장례식장에서.
무섭죠? 네. 사이코패스는 사상이나 판단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요. 요가 그래. 사상 머리가 다르게 돌아가요. 제가 이 질문을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답을 말하지 않고 딱 말해줬더니 글쎄 뭐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정답을 말했어요. 사이코패스는 장례식장에서 이 여인을 다시 보려고 아빠를 살인했대. 그랬더니 지금 나를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따지냐고. 어이가 없다면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아닌 줄 아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네.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네. 안식법,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 주의는 38년 만에 벌떡 일어난 자의 새로운 탄생, 그렇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상이나 판단은 전혀 율법의 정신과 달라요. 전혀 다른, 이 머리 작동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머리,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들의 껍데기에 심취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치유받은 병자가 아무래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병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이제 낫게 되었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신났겠죠. 내가 못 들어가 본 그 성전,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그 얼굴 보면서 인사, 제가 낫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그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 남자, 그 고침받은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한마디 건네시죠.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병과 영적인 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나 병이 죄 때문에는 아니지만 어떤 고난이나 어떤 병은 명백히 죄의 결과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의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타락의 영향력을 올바른 되돌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몸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살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고하신 더 심한 것,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 다시 재발될 거야. 조심해야 돼. 혈당 관리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38년의 고난이 있었지? 더 심한 것이 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이 오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의 무료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요, 그는요 받은 은혜를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죄를 향한 과거의 길에서부터 거룩함을 향한 새로운 길로 반드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은 무거운 도덕적인 짐을 하나 더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더욱더 살리려 하고 세상은 예수를 더욱더 죽이려 한다. 이 표적, 이 기적은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예루살렘 아닌 외부 지역,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일, 이 기적은 유다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표적이 되는 이 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16절에서부터 18절 첫 부분입니다. 16절,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의 공표를 하세요.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 한 언급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성모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규칙을 깨뜨리니까 이 예수의 행동이 너무나도 기가 찼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표적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표적이 뭘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작심합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전히 자비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세상살이가 다 똑같지라고 푸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를 더욱 더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견고한 방식, 틀, 삶의 노하우, 문화, 배경, 전통, 내 삶의 가치, 목표의 선에 예수가 넘어오면 누구라도 배제시킬 수 있고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자비 없는 심보가 예수를 내가 더욱더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식이요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올 때는요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사는 방식은 없어요. 내가 죽던지 예수가 죽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방식은 실제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시는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전유성 씨가 작고 소식을 전하면서 조혜련 씨가 미디어에서 나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유성 씨 잘 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전유성 씨가 쓴 그 개그 책들, 뭐 채브람 시리즈 그런 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책도 몇 권씩 읽고 스마트한 비저널이었습니다. 개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이고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개그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개그 콘서트도 만들고 지방에 소극장을 다 돌리면서 어떻게든 이 코미디계가 정말 이 한국에 잘 꼽힐 수 있도록 일생을 바친 자였습니다. 이 전유성 씨가 이제 하루는 이 조혜련 씨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일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 공부도 하게 됐다는 것을 이 전유성 씨가 알게 됐습니다. 워낙 둘이 친한 사이다 보니까 조혜련 씨에게 장난거들씩 계속 그렇게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철학을 공부해봐. 철학 봐봐. 야, 너 불교로 회개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분이 독특하잖아요, 발언이. 한참이 지난 뒤에, 그렇죠? 몇십 년이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전유성 씨가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제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그렇죠?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조혜련 씨는 이 선배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전유성 씨에게 이런 이제 대화 중에 그 병상에서 전유성 씨가 조혜련 씨에게 이제 병문안 조혜련 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 38년 동안이나 예수를 거부했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염치니? 쪽팔리잖아. 그 얘기를 하더래요. 조혜련 씨가 이제 그분에게 아니야 오빠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 나를 따라해서 기도해봐. 여러분 그분이 작고 하시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문안을 했습니다. 방송인 예전에 이제 고령의 그 홍진희 씨라고 이제 홍진희 씨가 이제 전유성 씨의 이제 병문안을 왔는데 이 전유성 씨가 홍진희 씨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진희야, 내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받아들였다. 나중에 그분이 작고하시기 전에 조혜련 씨가 마지막으로 그 병문안을 갔을 때 전유성 씨가 조혜련 씨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혜련아, 내가 병이 너무 이제 깊고 눈이 너무 안 좋아지고 아프고 흐려져서 성경 민수기까지 못 읽었다. 그래서 조혜련 씨가 직접 녹음한 그 성경 음성 파일을 건네주고 계속 성경을 틀으면서 들을 수 있게 도왔다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욱 더 살리려는 분입니다. 38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나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도 거부했거나
내가 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도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쪽이 팔리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 공기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참 자비 되신 분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람 그 자체를 그가 살아온 방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수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멈춰진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강한 외침 앞에 우리 역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계속 걸어 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